영국 웨스터민턴 그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한 성공의 주교, 기독교 말하면 목사죠. 주교의 그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꿨습니다. 나이가 들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마침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을. 이게 묘비에 실제로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전하는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변한다는 겁니다. 네가 변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보다는 주위의 변화를 먼저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의 모습만을 먼저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철저하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변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네가 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남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변해야지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내 주변 사람도 기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 주변 사람도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덕분에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웃으면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상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변도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은이가 염색을 해줬어요. 며칠 전에 염색해서 딱 하고 나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빠 염색비 3만 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됩니다.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행복의 지수가 증가할 확률은 10%가 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행복할 가능성, 이 행복이 증가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 행복해지는 거 별거 없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사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해보세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절로,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절에 가야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절로.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에서.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배지를 달고 거울을 봤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노란 배지가 웃어 싹, 스마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셀카를 탁 찍었어요. 해가 탁, 우리 변대 돌렸지만,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탁 보냈어요. 여동생한테도 탁 보냈어요. 조카가 보더니, 헐! 하고 카톡으로 왔어요. 네, 헐! 그래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여러분, 행복의 출발점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제가 이 칼럼에 분수 방정식으로 행복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잖아요. 분수 방정식으로 행복을 푼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면서 제가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의 출발점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치를 하나만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만 줄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 채워지고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뭘 감사하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눈 뜬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간밤에 눈 감고 있다가 간밤에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 뜰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대를 줄이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런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하고 자신이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정리해보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정리해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은혜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그 입에서 떠나지 않은 말이 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나왔던 말씀처럼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은혜의식으로 살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가 입에서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을 쫙 보세요. 그런 감사했습니다. 항상 앞부분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강도 위협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하는 경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수없이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가 아비의 심장으로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로 갈라지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버린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마디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의 인생에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염려되는 문제조차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도 하나님 나에게 염려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염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단 말이죠. 감사함으로. 염려하는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감사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었어요. 내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감사한 거예요. 그의 감사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원인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감사의 출발점은 밖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청각 시절에 여러 친구들과 같이 한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비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좁은 방에서 여럿이 살면은 불편할 텐데 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즐겁게 웃고 다니는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 한 얘기가 친구와 함께 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서로 경험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서로 도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해가지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혼자 남은 거예요. 또 묻습니다. 아니 전에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금 혼자 사시니까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감사하지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혼자 있으니 내가 보고 싶은 책 나 혼자 다 볼 수 있고 이제는 그 책 속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다 독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결혼했어요. 그는 건물의 제일 아래층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항상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아래층에 살면 위층에서 물도 쏟아붓고 그 쓰레기도 던지고 지들도 많고 또 냄새도 나는데 자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층에 사니까는 좋은 점이 참 많다네.
1층의 산이 채소도 내 손으로 심을 수도 있고 꽃도 가꿀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도 찾기 쉽게 계단 올라갈 필요 없고 바로 집으로 오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 후에 그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방을 바꿨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도 2층에 올랐는데도 여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니 2층에 올라갔는데 왜 감사하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위층에 사니 얼마나 좋은데요. 일단 전경이 다 앞에 펼쳐져서 너무 좋고 계단으로 올라가니까는 운동돼서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선생은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기분은, 사람의 감정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사람의 감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날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반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건은 10%, 그 10%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90%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사실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은 10%고 그 환경에 대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90%라고 하는 겁니다. 9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이것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고 이렇게 감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건강도 은혜입니다. 생명도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은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아멘?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크네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은혜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은 이미 다 때려쳤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사람에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질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할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헤이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 between. 영어로 between. 사이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니까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세계적인 석학인 에드 니더 교수는요.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인간성장 보고서라는 책에 보니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것은 뭐 돈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명예가 아니라 뭐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관계가 좋을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하게 나이 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열쇠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아멘? 여러분, 감사.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보세요. 덕분에 감사한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냥 웃어지잖아요. 그냥 행복해지잖아요. 그냥 기뻐지잖아요.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이런 표현이 참 너무 자주 나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준 성도들에게도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제공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그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목사님, 일이 잘 됐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성도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게 잘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뭐가 돼야 돼요?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제목이 되지 말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특별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가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가 어떻게 했느니라.
여러분, 목회서,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의 뒷부분에 뭐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특징을 말해가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됐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우리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단톡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느 그 방송 지사장님이 딱 남겼어요. 여기서의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일까? 애인일까? 뭐 각자의 믿음대로 생각하시오. 제가 그랬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만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0.3초의 울림입니다. 왜 설교의 제목을 0.3초의 울림이라고 했을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랍니다. 0.3초지만은 그 0.3초가 우리 안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0.3초가 뭐예요?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땡큐라고 하는 이 0.3초의 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갈 때 그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장이 어디로 가요?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그 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이 또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0.3초의 울림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0.3초의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0.3초가 그 울림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요새 모기가 참 많더라고요. 하도 모기를 많이 잡으니까 모기 잠대도 노하우가 생겨요. 오늘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모기도 잡을 수 있는 노하우도 갖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저 그랬어요. 말씀 보면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하도 모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 딱 끄고 있으면 왱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불을 탁 켜요. 그러면 항상 모기는 그 옆에 있습니다. 얘가 불 탁 켜면 딱 오랫동안 터득한 거예요. 반년간의 경험을.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감사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한자로 분해하면요. 마음심을 다하여 달함. 그리고 말언.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의 화살을 쏘라. 이게 감사의 뜻이에요. 한자를 분해하면. 한자는 이 두 가지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분해하면 마음을 다하여 뭐래요? 말의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고 내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말로 쏴. 말로 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말로 쏘라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글 쓰는 거 아니에요. 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만나는 거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표현들 안 하세요? 여기 보세요. 왜 표현들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여러분, 사람은요, 입에 복로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거야. 아유, 우리 경상도 사람은 다 마음 알지, 말로 뭐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상도가 어디 있고, 서울 사람이 어디 있고, 충청도 사람이 어디 있고,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감사는 뭐야 됩니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낼 때도 그냥 내지 마세요. 좀 기록 좀 하세요. 왜 표현 안 합니까? 감사할 게 그렇게 없나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되잖아요.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감사한금 낼 때도 감사한 내용으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 제목 기록해서 여러분 참 읽는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나요? 저는 너무 좋던데. 여러분 표현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늘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늘 감사해서 우리의 입이 여기 배지처럼 스마일. 그 이 배지를 보면서 늘 다짐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